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말씀은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 홀로 서게 해줍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 또 내내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또 이렇게 오늘 주일날 되니까 비가 오네요. 어쨌든 수학철에는 비가 안 오는 것이 오는 것보다 낫지요. 네. 근데 올해 또 이 별을 비롯해서 작물들이 작황이 좋아가지고 풍년이 예상된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관계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웬만한 가뭄에는요 끄떡하지 않죠.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요 뭐 전부 다 천수학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어서 조금만 뭐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바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매년 곡식이 모자라죠. 그래서 올해도 이 북한 같은 경우는요, 쌀 생산량이 뭐 수백만 톤이 모자르다,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저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줘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주면은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함을 사람이라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감사함을 몰라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걸 자기네들에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니까 인민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또 도와주면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진짜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 독재 종교국가를 떠받드는 그런 핵심 지리 계층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도와줘도 별 실이익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도와주려면 지금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으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송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왜냐하면 그렇게 송금해주면 일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인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100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빨리 저 체제가 무너져서 통일이 되면 진짜 이 북한의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래도 삶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복된 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옛날에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방 이전에는 해방되어서도요,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90%에 이렇게 육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이 주로 말로 이루어지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때에도요, 개개인에게 이렇게 1대1 맨투맨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었고, 또는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자,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사람들이 듣죠. 그러면 그 들음에서 바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있다시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반대파들이 그 이고니온의 관리들을 매수해 가지고요, 완전히 폭동 수준에 이르죠.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들은 남쪽으로 피신해서 바로 이 누스트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피하는 것도 상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도 내 사전에 타협은 없다. 복음을 들고 전하는 데 있어서 피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에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처신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환란을, 핍박을 피해서 이제 누스트라로 왔는데요. 이곳에 도착해 가지고 잠시 쉬거나 그럴 여유도 없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자, 복음을 정말 집중적으로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그 명령을 했고요. 이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 한 번도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도 없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어나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가만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걷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그리고 삶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 엑기스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것만을 전했을 뿐인데 듣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장애인에게, 그죠? 이 장애인에게 구원과 치유에 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확신이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장애인에게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애인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에 잘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교회 식구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순기능적인 그런 순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졸거나 또는 유체 이탈해가지고, 유체 이탈 아시죠? 유체 이탈해가지고 몸뚱아리는 여기 두고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딴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걸 느끼는 목회자는요, 굉장히 안타깝겠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면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학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새로운 세계의 그 신비로움을 여러분 느끼고 또 수학 선생님에게서는 뭘 배웁니까? 수의 세계, 그죠? 이 수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국어라든가 다른 그렇게 언어라든가 영어나 무슨 불란서나 중국어나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또 그 언어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폭이 넓은지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졸리는지 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아니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릴 것은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항상 여지를 남겨둡니다. 특별한 분들이 계신다. 특별한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 집중해서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는 유체 이탈하신 분이나 좋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뭘 압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져서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진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요,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많이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 믿음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여러분 유태이탈하거나 졸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요 1년, 5년, 10년 지나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냥 같은 모습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말이죠. 예, 어쨌든 간에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요. 교회에서 진짜 이런 뭐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생활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것 자체가 그냥 힘듭니다. 그냥 싫기도 하고요.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말이죠. 어디에서 돈 벌 거리가 있다? 그러면 길을 쓰고 다니죠. 그죠? 요즘 보니까 또 뭐 다단계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번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단계 이런 거 하다 보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진짜 버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이죠. 응? 저 멀리 지방까지 쫓아다니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회원도 가입시켜야 되고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너무 잘해, 열심히. 예, 열심히 잘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세태를 예상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점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폐역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애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침을 듣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분별하는 눈이 복된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었는데,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는 눈과 우리 눈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자,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또는 교양이나 학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부분에 우리의 모든 눈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 사도 바울이 보는 눈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요, 육의 눈이 발달해가지고 세상을 볼 때 육적인 것으로만 보지만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을 볼 때에도, 사물을 볼 때에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보고요. 그 믿음의 범주 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을 볼까요? 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의 어떤 외적 조건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 그쵸? 치유는커녕 평생 안진병으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누구하고 사귀면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사귀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해서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나도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물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잖아요. 3번 올라오시는데,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은요, 가문이 좋고 힘 있는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돈이 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찾지 않았습니다. 예, 그의 제자들 보십시오.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요한이나 안드레나 뭐 마테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하층,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나라에 놀라운 그 제자의 반열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답은 딱 하나, 정확한 답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어부들이죠.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지만,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유, 주님, 내가 지금 이 배를 가지고 몇십 년을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내 생업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내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한 달만 만일을 좀 주시면 배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스! 하면서 바로 따라가거든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재산 다 팔고 하나님 앞에 헌납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고민되나요? 아니면 불가능하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자들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되느냐? 사람의 외적인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무게를 보십시오. 믿음의 깊이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고요, 세상 바깥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절대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믿음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럽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 이 말씀은요, 지금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있지? 너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 그거 붙들고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자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믿고 의지해야 할 이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지 말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오늘 이 장애인에게 하신 겁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서보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홀로 서기를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대해 내가 관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 받으려고 40일 동안 모습을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초조하고 안절부절해가지고 금붙이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거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모세를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물질도 돈도 권력도 백도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거 막 미쳐가지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합니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질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질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질투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당장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거 알았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그렇습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그거 아작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신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둘까요? 아니죠. 아작을 내죠.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근래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이들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이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만약에 말이죠.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못 갈 때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 핑계 대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린 적 기억나요? 말씀드린 거? 아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정말 다른 거 핑계 대시면 돼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 핑계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서. 질투해서 손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핑계 대려면 뭘 핑계 대느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 싸운 사람이 있죠. 예, 이런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얘기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핑계 대시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예,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그 사람 핑계 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아작을 내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홀로 서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홀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지요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서야 돼요. 홀로 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케어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것이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떼쓰는 게 뭡니까? 가다 삐진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기처럼 그죠? 젖병 빨고 기저귀 차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십니다. 미쳐버리셔요. 똑같아요. 똑같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 자식이 10살 먹고 20살 먹었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병 빠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게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젖병 신앙은요, 기저귀 신앙 진짜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젖병신앙, 기저귀 신앙을 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예,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천장을 뚫고 내려왔던,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도 일어나라고 얘기하셔요. 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홀로 서기를 주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조가 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요,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도 다 갖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뿐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이죠, 장성한 어른처럼, 성인처럼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서 진짜 여러분들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새로운 식구들이 오면 그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돈 들어가죠. 시간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기고, 이러면서 여러분,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